말씀 히브리서 12장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 29절까지를 이제 본문으로 볼 텐데요. 제가 대표로 봉독할 때 12장 14절 그리고 28절과 29절을 대표로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4절입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28절에서 29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아멘. 계속해서 히브리서를 계속 보고 있는데요. 히브리서를 통해서 본질, 그러니까 영원한 본향을 향한 그 진리의 길을 향해 우리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히브리서가 이야기할 때요, 이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 어떤 노력이나 행위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종교적인 결단이나 헌신으로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그러니까 옛 구습, 옛 언약은 버리고 이제 새 언약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으로 우리의 본질 자체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뒤바뀌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알려주고 있어요. 오직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있느냐,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느냐, 그리스도를 향해서 너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그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느냐를 우리에게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고 있다는 거죠. 보여지는 것을 향해 나아가는 삶은요, 계속해서 우리 스스로의 본질을 오해하게 만들고 우리 스스로의 본질을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만들고 있어요. 보여지는 것을 따라가다 보면 보여지지 않는 그 진리를 향해서 움직이지 않는 그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의 닻이 이제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게 만들어진다는 거죠. 우리는 모든 것이 흔들리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전쟁과 재난, 경제적인 불안과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있는 파괴들, 마음의 공허함과 영적인 무기력까지 모든 것이 흔들리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아니, 이 땅에 살면서 흔들리지 않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우리가 과연 진리를 발견할 수는 있을까 하는 무기력함이 우리에게 때때로 밀려오죠. 그러나 이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고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우리는 흔들리는 이 세계 가운데 살아가는 이 인생 가운데서요,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들, 그리스도를 향해서 나아가는 자들에게 이렇게 우리의 본질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은 자들이다. 흔들리지 않는 나라, 그러니까 영원히 변하지 않는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들로 우리가 나아가므로 그것을 우리가 인지하고 깨달을 때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받고 누리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의지,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업적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자 은혜예요. 값싼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 스스로를 계속해서 내어주신 그 결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값비싼 은혜라는 거죠. 이 나라는 앞으로 장차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나 다시 올 그 천국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부터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 땅에서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서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알려주고 있는 삶의 방향이자 태도이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존재론적인 자각, 우리가 누구냐 하는 것에 대한 본질 그 자체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 본향을 받은 자요, 영원한 나라의 시민권을 받은 자로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이제 질문을 해야 되는 거죠. 흔들리지 않는 나라의 백성으로서,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은 자로서 그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누릴 수 있을까? 우리는 무엇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 구절을 보면 우리는 내가 어떻게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지? 내가 이것이 없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려나 하는 그런 질문이 생길 수 있는데요. 여기서 이 거룩함은 우리의 의나 우리의 노력으로 성취해내는 거룩함이 아니에요. 우린 때때로 거룩한 주의 백성, 거룩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종교적인 어떤 결단이나 모양새를 가지고 우리는 그 거룩함을 계속해서 구별해내려고 해요. 이제 분별되어진 모습이라고 우리가 흔히들 알고 있죠. 이 거룩함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진 것들과의 그 구별성,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구별되어 살아가는가, 이것을 많이들 이야기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 거룩함은 인간의 의로 이뤄내는 성취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보혈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주신 그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거룩함을 따라서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안에서 거룩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덮으셔서 이 인간적인 모든 탐욕으로부터, 죄로부터, 죄의 삭신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구별해내신 그 거룩함을 따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룩함을 따른다는 것은 스스로 의롭게 되어서 스스로 구별하여져서 세상 사람들과 다른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라는 말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은혜의 선물을 붙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그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가 바라보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것을 향해서,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따르라. 내가 너에게 준 구별되어진 그 그리스도의 보혈을 따라 살아가라 하는 강력한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곧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서 의롭게 되었느냐? 그 의롭게 되는 것, 그 그리스도 없이는 의롭게 될 수 없다는 너의 자각, 너의 현실을 자각하고 있느냐? 너는 너무나도 무쓸모하고 너에게는 아무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너희는 알고 있느냐 하고 히브리인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의롭게 될 수 없지만 나는 죄악되었고 나는 연약하였고 나는 여전히 그 사망의 그늘 아래에 있지만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 너가 나아가고 있느냐? 그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이 히브리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나아가려고 하는 자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할 자들에게 이렇게 권고하고 있는 거죠. 나의 죄됨과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모두 드러내어서 그 회개함으로 회개의 자리로 나아오라.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따르라. 이전에 네가 알고 있던 모든 구습과 이전에 네가 알고 있던 모든 종교적인 신앙의 색깔들을 모두 버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와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너에게 구원의 길이 없다. 그것이 없이는 아무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리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 거룩함을 떠난 자는 주를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없이는 우리에게 구원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향은 거룩함, 화평케 하시는 그 하나님, 그 스스로를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이어서 15절에서 경고하고 있어요.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이 쓴 뿌리라는 단어는 신명기에서 인용된 것으로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을 떠난 배교와 불순종이 공동체 안에서 계속해서 커질 때 그 해악이 얼마나 치명적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한 단어로서 사용하고 있어요. 쓴 뿌리, 그러니까 이전의 구습, 네 안에 있는 쓴 뿌리라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던 예전에 우리의 모든 관습과 습관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값싼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스스로를 내어주신, 스스로 죽으신 그 죄의 대가를 스스로 치루신 그 은혜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은혜는요, 자기중심적인 신앙, 방종하는 삶, 순간의 만족을 위해서 그 거룩함을 포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값싸게 여겨질 수 있다는 거예요. 즉 회개함으로 거룩하게 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보혈을 인정하는 존재로 나아가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내가 주인된 삶으로 우리가 나아가고 있다면 하나님이 주인된 삶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구별하고 있다는 거죠. 공동체 내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너희 히브리인들의 모든 모임 안에서도, 우리 교회의 모임 안에서도 너희가 여전히 네가 살아서 너의 모습 그대로 너가 주인된 삶을 살고자 한다면 그것이 쓴뿌리가 되어서 공동체에게도 해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에서 하나님이 주인된 삶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머리 되시고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 우리가 함께 이제 엮어져서 서로가 모두 연결되어서 한 몸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리 스스로 한 사람이 살아서 내가 살아서 하나님이 아닌 나의 의지로 모든 것을 결단하고 결정하려고 하면 그것이 쓴뿌리로 작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에서를 우리에게 기억하게 합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펴라. 17절에 계속 이야기하죠.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이 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이 히브리서에서 우리에게 목회적인 결단으로서 우리에게 주는 것은요, 눈에 보이는 그 팥죽을 위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장자의 명분을 팔겠느냐 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우리 이 땅에서의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을 향해서 흔들리는 것을 향해서 나아가려고 하느냐, 아니면 보이지 않는 본질 그리스도 예수를 향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 삼으신 그 하나님 나라 안에서 우리의 백성 되는 그 나라를 향해서,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향해서 너희가 나아가고 있느냐. 회개할 기회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그 거룩함을 향해서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발견하고 그 은혜 안에서 주님, 제가 할 수 없으나 그리스도께서 나의 안에 오실 때, 주님, 저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으나 하나님의 오직 하나님만의 은혜만으로 내가 그리스도 안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사신 그 그리스도로 인하여 내가 살겠습니다 하는 그 회개의 자리로 나오라는 거죠. 주님, 저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가능합니다 하는 고백이 우리 안에서 터져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주시는 그 선물이에요. 그 회개가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8절에서 24절은 이제 시내산과 시온산을 대조하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시내산은 두려움의 상징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모세의 두려움을 또한 비교를 삼아 알려주고 있어요. 12장 21절을 보면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라고 하는데, 신명기에서 보면 여호와께서 심히 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두려워하였노라 라고 이야기하죠. 그 산은 불이 붙고 어두움과 폭풍이 가득한 곳으로 묘사되고 있어요. 율법은 사람을 하나님께 가까이 데려갈 수 없는 존재예요. 율법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사용하심으로 우리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도구로 사용되었어요. 그런데 그 율법을 지키는 것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오직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의인으로 칭함을 얻는다는 거죠. 그곳에서는 오직 두려움과 심판의 소리만 가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이다. 이제는 우리는 시온산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이 시내산과 계속해서 비교하고 있죠. 너희가 이룬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천사와,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아벨의 피는 복수를 외치지만 예수님의 피는 용서와 생명을 외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두려움으로 떨며 거절하던 그 하나님을 은혜 안에서 친밀히 만날 수 있는 자리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죠. 이전에는 율법 가운데 우리가 억눌린 바 되어서 율법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서 참된 구원의 자리로 우리를 이끄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맛보고 만진 바 되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5절에서 27절 다시 한번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이를 거역하지 말라. 그때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학개서를 인용하여 또 한 번의 진동이 있을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진동하실 것들, 이 땅의 모든 유한한 것들을 흔들어 버리실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히브리서 12장 27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해서 진동하신다는 거예요. 진동할 것은 사라질 것이요 진동하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이에요. 곧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바라보는, 이 땅에서 우리의 시각에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것들, 영원하지 않는 것들을 향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탐욕하고 욕구를 가지고 그것을 붙잡으려고 애를 쓴다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아니면 평안하기 위해서, 아니면 우리의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도전하고 계세요. 너희가 보이지 않는 것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느냐? 내가 너에게 준 이 은혜를 너희가 기억하고 거역하지 않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 은혜를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있느냐 하는 거죠. 12장 2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경건함과 두려움이 단순히 무서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인지함으로,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우시고 크신 이이신지를,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이신지를 우리가 자각함으로 하나님을 대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반응하는 우리의 겸손함과 우리의 복종 앞에서 그 하나님 은혜를 바라보는 그 우리의 감사의 자세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믿음이라고 했어요.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자세로 우리가 나아가고 있느냐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거룩하신 분, 심판하시는 분, 그러나 그 불 안에서도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사랑으로 다시 불러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흔들리지 않는 나라의 백성으로서 거룩함을 향해, 그러니까 우리를 살리신 그리스도를 향해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여전히 흔들리고 무너지고 있어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모든 것이 흔들릴 것이고 없어지고 소멸할 것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붙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와 그분의 부활, 그분 안에서 주어진 이 영원한 나라와 영원한 하나님 안에서의 관계는 절대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거룩함을 따르고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양으로, 그러니까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에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산 소망임을 히브리서는 다시 한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면서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이 되기를, 저와 여러분이 모두 그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